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전승으로는 구약성경 10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 고난 중에 희망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희망을 보라.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구약의 왕조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사후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왕국 유다 2지파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을 그곳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전후에 보면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이게 약 한 1년 전의 예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거기서 너희가 빨리 돌아올 생각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가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을 살 것인데 집도 지어라. 70년 살려면 집 지어야 돼. 집도 짓고 그리고 땅도 사라. 땅도 사고 텃밭도 만들고 농사도 지어라 거기서. 그리고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너희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도 시집 보내고 딸도 시집 보내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그 딸들도 자식 낳고 그 아들도 자식 낳고 거기서 번성하여 너희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아예 얘기를 해요. 빨리 못 돌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잡아간 너희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라 기도를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제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며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끌려가고 여기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다. 야, 저 끌려가서 이제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잘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또 이게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보내겠다네.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겠다. 그리고 전염병을 내가 보낸다. 칼, 기근, 전염병 보낼 것이고 너희들을 상하게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상하게 하냐면 무화과가 상해서 완전히 썩게 만드는 것처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 하면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그냥 과일을 사과 이런 걸 완전히 그냥 감 이런 걸 썩게 해가지고 과일 같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게 다 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흩어져 간 그곳에서 너희가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받고 조소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가 다 되게 하겠다.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예언,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 망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이 고통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희 조상들이 계속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에레미야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에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인데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에레미야의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잘 된다,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 당신. 큰일 난다. 잘 안 될 것이다. 이 비관적인 말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몸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살쪘다는 소리, 이게 좀 말을 들어본 게 소문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름이 되면 저는 오랜만에 만나면 누가 대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살이 좀 빠지셨네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이 제가 살찌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이게 기쁘게 들리질 않습니다. 아, 이것도 살이 빠졌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대답합니다. 아니, 살은 빠져서 여름 되면 한 1kg씩 그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살이 좀 있는 분들은 반대일 거예요. 좀 날씬해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좀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좀 쪘네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또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잘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정말로 진실된 말, 진실한 말은 듣기를 원치 않고 그냥 이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살이 좀 빠지셨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진실된 말이잖아요. 저를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님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어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구분해서 혹시 받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없는 말, 실체가 없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정말로 진심이 있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예언대로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고향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 동안 잘 살아라,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썩은 과일같이 만들겠다고. 썩은 과일을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누가 그걸 고르겠습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게 하고 열방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가 수치와 수고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축복과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하거나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을 하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때에, 그리고 일하실 때에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자신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서 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를 내 자녀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할 뿐이라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은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자녀답게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에 궁극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녀답게 만들어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당할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잘 될 때만 너희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소망 아닙니까? 궁극적인 희망 아닙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우리가 이룰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잘라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르지 않고 길게 보십니다. 영원히 보십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한 면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 면만 잘 되면 잘 될 걸 생각하는데 한 면이 썩어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쪽이 썩으면 그 과일이 전체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썩어낸 걸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새살을 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희망.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고통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고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23장 9절로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눈에 서로 보고 마주보고 만나는 것처럼 하냐면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네. 그러나 욥이 고백해요. 고통 중에 고백해요.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나를 돌이키시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다. 그가 뭘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는 길을 100% 알고 여기까지 살아온 분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을 100% 알고 사는 분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100% 여러분 길을 알고 사십니까? 우리 몰라요. 모르고 살아왔고 모르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아니 결혼하는 것도 생각해봐요. 살다 보면 왜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한지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남자야, 이 여자야 알고 결혼했어. 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모르고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모르고 한다니까요. 모르고 살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도 하나님께 가끔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건 목사가 됐든 선교사님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래요. 100%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도 하나님만 알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젠지.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도 몰라요. 국민아 생각했습니까? 이 온평리에 살지를.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신 분이 계셔요. 나를 아신 분이 계세요. 내가 갈 길을 아시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아신 분이 계셔요. 그렇게 나를 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고 계셔요? 사람이 아는 거 누가 말해도 그 점쟁이 말 들으면 안 돼요. 무당 푸닥거리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도 그럴 거예요. 어쩌다가 서해안 산상교회에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니까 있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섬기셔요.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여기 만난 고통처럼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가 뭐 비행기 업계로부터 시작해서 막 청사진을 그렇게 그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그 백신 접종에 열심히 동참해서 우리도 가서 다 맞았잖아요. 60대 이상 때도 저도 가서 다 맞고 다 맞았어요. 이제 좋은 날이 오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델타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백신 모금기였던 이스라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흔들리고 있고요.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진짜 흔들렸습니다.
델타의 변이 발했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의 방역국을 자랑했던 우리나라도 최고 수준의 반역 단계인 잘하는 것처럼 4단계의 수도권이 진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델타에서 더 변이 되어 델타 플러스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델타에 확진된 사람에게서 델타 플러스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속도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모와 수치를 당한 것을 예언한 것처럼 누가 코로나19를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누가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비통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세계적인 신경학자요 정신학자인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있을 때 매일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스실로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플랭클이 살아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속에서도 이 빅터 플랭클은 희망을 잃지 않고 깨진 병조각을 가지고 매일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했습니다.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잡아가는 자들이 나타나서 죽음으로 끌고 있는 나타나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씩 뽑아갑니다. 빅터 플랭클도 그 죽음의 사자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살겠다는 희망을 가진 그 빅터 플랭클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을 그 나치가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희망의 눈빛에 희망해 보이는 그 사람을 못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풀이 죽어 있고 절망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떨고 있으면 누가 많이 찾아오고 도와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동정심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도와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길어지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겠다는 그 눈빛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합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집을 갑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을 갑니까? 안 되는 집을 갑니까? 안 되는 집 안 갑니다. 하루에 한 그릇 안 팔리면 그 집 안 갑니다. 가서 기다리더라도 잘 되는 집 갑니다. 가서 표를 받고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가서 거기 서 있습니다. 물론 맛있어도 가겠지만 부식이 너무 남아돌면 안 좋은 부식을 줄까봐 해서 가겠지만 그거 100%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여간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희망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코로나19 만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아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많은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 이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독교인의 영성, 크리스찬의 영성 중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지 않는 사람도,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아는데 안 움직여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기도하면 행동하게 돼요. 기도하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신앙 병듭니다. 무너집니다. 할 수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모이기 힘든 이때에 여러분 기도에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가짜될 확률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틀에 짜여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 물에 빠졌는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형식적인 기도, 틀에 박힌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빌론을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텃밭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준다고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첫째는 뭐예요? 듣는 응답을 주겠다.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여기 다 비어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부어줘서 이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자체가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찾아가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내가 들었습니다. 응답이잖아요. 벌써 응답이에요. 그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될 것이다.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가까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구나. 이 거동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들까지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고 일어서시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아픈 가슴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남편 아내도 나의 힘든 걸 모르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있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거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나를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왕궁에 있는 왕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거지가 거지인 줄만 아는데 나는 소시민의 부모도 없는 줄 알았는데 홀로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더 큰 응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왕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가 악하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알거든 하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기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꼭 현상으로만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려고 하면 한 방에 주십니다. 안 주시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모든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행위